예, 우선 오늘 강의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하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날은 저녁 7시 미사가 여기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성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매주 화요일 날 저녁은 11시 반 성시간이 없고요. 방송도 물론 없습니다. 없고 8시부터 9시 미사는 물론 방송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7시 미사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성시간을 그대로 옮겨와서 화요일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사 순회에 있어서 변화의 과정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고 또 사랑을 키우는 거였다는 거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에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면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죄에서 돌아서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자라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는 것뿐 아니고 바로 사랑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사랑이었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그 세 가지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그 사랑,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 동기로 선택되어지는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회개 과정에서 바울사 성령의 목표는 예수님으로 변형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목적은 이제 회개는 우리 자신들을 점점 뭐로 만들어가느냐면 그리스도화시켜 갑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짧게 설명하면 영성체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바뀔 수 있도록 요청되어지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 성의 생애에서 보면 이 회개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울사 성의 목표는 바로 아주 뚜렷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형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복음적 삶이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가장 좋은 규칙이었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요리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변형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드러나는 정신 그대로 어떤 희석도 없이 그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삶을 닮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걸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사 성령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정신으로 살려고 했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살려고 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은총에 기댔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 그래서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모방하거나 비슷하게 담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자신의 삶 안으로 투사시켜버린다. 투영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 없이 굴곡 없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고집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복음 때문에 이제 바울사 성령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만 채워나가서 이게 변형이에요. 이게 변형이에요. 그분의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실행해 나갈 때에 이제 부서집니다. 사람은 부서져요. 아픔이나 고통, 십자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사실 보험 안에서 아주 작은 권고사항 하나를 평생을 살려고 먹어도 너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강조합니다. 받아들여버리면, 수락해버리면, 예라고 수락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메꿔버립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거나 잘 못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복음화되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부분들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수박 그달개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모범 또 이 행동을 또 태도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삶이 규칙화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것 또한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시시콜콜하게 따져가며 완덕을 찾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정신을 면밀히 살피고 복음에 요약된 그분의 행동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1기 510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안 따진다. 시시콜콜하게 안 따진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정신을 가지셨는지 그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식재료 받듯이 받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거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완덕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따져가면서 완덕을 찾지 않는다.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표현이 많이 자주 나오죠. 시선을 고정시킨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어머니의 손길을 계속 주시하듯이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항상 모든 시선이라고 하는 건 꼭 우리 시각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이제. 정신들 또 우리의 사고 이걸 전부 예수님께로 고정시켜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 반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완전히 닻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을 완전히 거기다 딱 묶어놓고 그 벗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반경 안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예수님 시선을 보면서 주시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항상 잘 찾아 나갔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타 수녀가 가졌던 열망과 목표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이렇게 파우스타 수녀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넘치는 열정들이나 이거의 목표는 또 뭐였으며 그리고 변화가 되면 변화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서 이곳으로 변화가 될 때는 그냥 막연하게 1에서 2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내딛었다가 오른발을 내딛으면 한 발짝 앞서갔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성화되고 예수님으로 변형되어서 전생애를 통해 그분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망과 목표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이것이었어요. 변화가 되는 방향이 자신도 성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변형이 되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반영시킨다. 그대로 수로 통로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너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틀에서 막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다 제거시키고
없애버렸다. 그래서 수로라는 말을 썼죠. 수로. 수로가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게 정갈할수록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죠. 그런데 거기에 뭐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뭐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것이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평생 당신 삶의 어떤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의 생애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신의 불완전함과 싸우는 것일 뿐 아니라 첫째로 자신의 불완전함.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 상태를 싸우는 것뿐 아니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밀착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첫째로 자신의 불완전함이죠. 왜냐하면 변화가 되려면 싸워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야 되고 또 불안정한 그런 것이 있으면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싸움을 내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밀착이 돼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서 노력을 했어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방향이 나왔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기 761번. 내 날개는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바로 태양 속까지 높이 날아오르기를 갈망한다. 내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쉴 때까지 나의 비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높이 날아올라 모든 수증기, 안개, 구름이 우리 발밑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 전체는 필연적으로 영에 복종하게 된다. 일기 234번. 우리 육신 전체는 필연적으로 영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삶이, 영적인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육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변화는 바로 영적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는 이 필연적으로 영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영적 생활, 영성 이거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정말로 그쪽으로 완전하게 밀착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시금 반사시키는 내 삶을, 내 하루를, 일생을 뭐 넓게 볼 것도 있고 짧게 볼 것도 있는데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참 덧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먹고 자고 생각하고 뭐 부귀영화 좋은 거 다 해도 그러나 어느 한편 이걸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구나. 허물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니까. 이 육체가 허물어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고서 사유를 해서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반성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아니고 잘못에 대한 반성 그런 게 아니고요. 반사시킨다 해야 되나?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들여다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아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끝났을 때 그조차도 희망적으로 정말 더 좋은 것,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보증을 해주고 있는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들 그것을 정말로 잘 다루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또 일의 사건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도 이 바울사 성령의 일기에 나오는 이 부분처럼 항상 봐야 돼요. 어떤 것들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재료예요. 내 영적 삶을 위해서, 영성 발전을 위해서, 완덕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탁하는 길을 열어주는 매일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남았게 있습니까? 결코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빠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들 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문득 돌아보니 백발이 되어 있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보다 기쁨에 더 가득 찰 수가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 벌써.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뭐 100살까지 채우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불과 길어봐야 20년, 30년밖에 안 남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둘러서 뭘 해야 될지 빨리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 수녀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자신을 벗어나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매일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 때문이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본성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매일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안 하게 되겠죠. 성 바오로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부터 저 자신은 완전히 죽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기 239번입니다. 오늘은 일기 239번의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하실 때에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역 변화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7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의탁의 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의탁의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참된 의탁이란 감정적인 상태나 혹은 신앙의 진리를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신앙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배운 만큼 잘 압니다. 라는 지성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도 아닙니다. 울컥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의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느님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매우 구체적인 태도이다. 의탁은 하느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빈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지성적으로 알아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탁은 바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 그래 넌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태도로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의탁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당신이 의탁합니다 할 때 말 문구에서 이 의탁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죠. 자비를 실천할 것. 그것을 다 행하는 태도. 그런데 이제 의탁하는 태도를 지금 의탁의 학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갈래에서 종합적으로 의탁의 태도는 한 가지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태도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에 의탁하는 태도가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도 의탁의 한 태도, 그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표지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대상이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을 정말 의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표지는 뭐냐면요. 때때로 힘든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는 예수님께 정말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를 내가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의탁하는 태도, 의탁하는 것은 은총을 끌어들인다 그랬죠. 은총의 그릇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의탁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희생이나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뭐 조금만 힘들고 고통 요구되고 이러면 막 징징거리고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의탁하는 태도도 완전해진 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태도가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대하는 것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수치가 100이면 100까지 가야 된다는 것뿐. 목표는 100이에요. 100까지 가야 해요. 근데 아주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있어요. 숫자는 있어. 근데 숫자가 너무 약해. 1이나 2밖에 안 돼. 그래서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이런 요구되는 사항들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의탁하는 태도가 1이면 1, 그 정도만 주는 거예요. 왜? 밥그릇이 그밖에 안 되는데 뭐. 안 되겠죠. 나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 뭐 수치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100만 원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일한 폼삭스로 칩시다. 예를 들어 하는 거니까. 나는 1밖에 안 했어요. 1.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주세요 그랬는데 1밖에 안 줘요. 그걸 계산 끝. 예수님은 그걸 안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안 맞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간격을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막 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예수님 뭐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각박하실까? 나는 이렇게 뭐 하실까를 따지기 전에 그 답답한 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주시려고 너무도 정말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못 가져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복장이 터지죠.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 잘 배워서 잘 사용하십시오. 의탁하는 태도를 깊이 하면 주님 100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1000도 주고 2만도 주고 3만도 줍니다. 그릇만 크다면. 이것이 의탁하는 태도와 의탁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느님은 변하시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때때로 힘든 고통과 희생이 필요한 이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 자리를 또 잘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을 봐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게 하나님 뜻이다 뭐 굉장히 많은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힘든 것, 고통이나 불운 혹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고통이라든지 십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냉혹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려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마치 막 강요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이. 이거 어떤 데서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뜻은요. 규칙과 십계명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아우 귀찮고는 이걸 왜 시켜가지고 매 주일 한 달에 한 번만 주일 미사 하면 좋겠는데 고해성사도 뭐 죽기 전에 한 번만 보면 안 되나? 매주 꼭 가야 돼? 영성체는 매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과 규율 자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건너뛰어버리고 이러죠. 그래서 막 우리 자유를 제한하고 주일날 막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왜 꼭 주일 미사를 참석해야 되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될 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한하시거나 혹은 강요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여긴다는.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으로 온전하게 인식할수록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그 사랑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딴 데로 가가 있으면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성가시게 되는 하느님, 깐깐하게 뭘 자꾸 따지고 벌을 주고 이런 하느님을 인식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뜻은요 사랑의 계획이에요. 사랑의 계획. 사랑의 계획이 뭡니까? 자비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뜻입니다. 그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면은 가끔씩 보다 신부님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 하나님 뜻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뜻은 뭡니까?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움 사항들 이것들 그걸 사랑으로 극복하도록 드러내십시오. 인내롭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선한 것,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굳게 믿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심인데 이것은 창조 사업이나 인간 역사의 장에서 드러났으며 전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심이라고요. 그것은 창조 사업,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도록 창조를 했죠. 그리고 원죄 이후에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온 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예언자 판관들 또 왕조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킵니다. 완성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따라오기를 바라시는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망, 바람, 의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상의 원리입니다. 최상의 원리.
신앙생활 전체죠. 이 원리, 그 할 뜻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면, 영성생활을 충실하고 완벽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나 바람이나 의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죠? 십계명이라든지 규칙이나 규율이라든지 교회가 명하는 의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최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할 규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내적 생활을 충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응해서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